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로마서 강해를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 로마서 8장 마지막 강해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전가하는 자나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8장 우리 암송했었지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예, 우리 잊어버린 분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자꾸 기억해서 암송하시고요. 로마서 8장 전장은요, 평생 암송해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암송 대회를 맞이해서 로마서 8장 강해 설교를 했는데 오늘 이게 마지막 절까지 가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은 구원에 관한 말씀과 또 성화, 또 영화에 관한 말씀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성화해 나가시고 그 과정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영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시는지 이런 것들을 로마서 8장이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깎아지고 다듬어지는 그런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앞으로 장차 우리가 천국 들어가서 누릴 그 영광을 생각하면 그 엄청난 영광의 크기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고난 가운데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의 영광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운명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우리 인생이 정말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영광과 함께 영원히 약속되어 있는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너무 괴롭거든요. 현재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소망이 있으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소망이 있다는 것이 너무 좋은데 우리에겐 너무너무 놀라운 소망.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누릴 그 영광의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행복한 것이죠. 너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한 사람은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형을. 너무 괴롭겠죠. 한 사람은 똑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생활이 불편하고 힘들죠. 그런데 그 사람은 감옥만 나오면 엄청난 금액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1,000억 정도가 기다리고 있다. 그 사람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너무 행복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떠냐, 궁극적인 소망이 어떤 거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고통스러워하냐면요, 현재의 삶이 힘들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여러분,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힘들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지금은요, 많이 그때보다 좋아졌어요. 저희들은 그때 정말 보릿고개부터 시작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희망이 넘쳤어요. 왜냐? 그때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소망이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절망하냐면은 이상하게 열심히 해도 이제 별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집 한 채 사기도 힘들고, 왠지 자꾸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사람들이 힘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요즘 왜 헤매느냐? 방향이 없고 목적지가 없어요. 열심히 살긴 하는데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사람들이 방황하고 헤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인생을 사막으로 비유하게 돼요. 사막. 그런 책도 나왔어요. 사막에서 살아남는 법 이래가지고 사막을 비유해서 우리 인생에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한 그런 책도 있어요. 여러분, 이 사막을 많이 여행한 사람들, 사막을 많이 다녀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아세요? 사막이 왜 힘드냐? 사막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지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지도가 도움이 안 돼. 사막은 길이 없거든. 왼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돌아라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번 모래바람이 확 불면 말이죠. 앞에 있던 모래산도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말이죠. 지형이 금방금방 바뀌고. 요즘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요즘 삶이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르고 국제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내 삶에 뭐가 일어날지도 모르고 뭔가 이 사막을 가는 것 같은 길이 없는 그런 인생이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든 인생을 살면서 행복할 수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지가 분명하거든요. 어디예요? 천국. 할렐루야. 목적지가 분명해요. 인생의 목표도 분명하죠. 뭐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 예수님을 전하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분명한 목적지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헤매는 인생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감 있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사막에 길이 없잖아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답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사막 진짜 여행을 많이 한 사람들이 말하기 뭐냐면 역설적으로 사막에 길이 없기 때문에 사막은 모든 곳이 길이다는 거예요. 왜냐 어디로 가든지 방향만 분명하고 나침반만 분명하고 북극성만 분명하면은 어디로 가든지 목적지에 결국은 가게 된다는 거죠. 왜? 사막에 길이 없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길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벽이 막혀 있고 도로가 뚫려 있지 않고 이러면 못 가잖아요. 사막은 어디로 가도 방향만 분명하면 결국은 거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막에 무수히 많은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이 바로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공부한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동안 계획만 분명하다면 내가 하나님만 분명히 붙잡고 있다면 내가 인생의 목적과 방향만 분명히 알고 있다면 어디 가든지 길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답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합력해서 결국은 길을 만드시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남들이 보기엔 돌아가는 것 같고 남들이 보기엔 엉뚱한 길로 가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방향만 분명하다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더 길이 없는 인생일수록 답이 없는 삶일수록 우리는 더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내가 미국 가서 살 수도 있고요. 중국 가서 살 수도 있고 서울에서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만 분명히 붙잡고 있다면 어디 가든지 괜찮아요. 할렐루야. 어디 가든지 다 답이 있어요. 어디 가든지 길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많은 학식이 있었죠. 똑똑한 사람이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공문을 받아서 막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갈 정도면 뭔가 상당한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고 또 학식도 대단했고 사도 바울은 참 멋진 인생을 사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인생이 헤매는 인생이었어요. 사막에서 헤매는 인생이었어요. 왜냐? 열심히 사는데 뭐요? 방향이 없는 거예요. 방향이. 뭘 위해서 사는지 엉뚱한 걸 위해서 정력을 쏟고 있고 엉뚱한 걸 위해서 인생을 불태우고 있으니까 헤매는 인생이죠. 헤매는 인생.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은 헤매는 인생이 됐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왜냐하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막 한 곳에 머물리지 않아요. 막 계속 노마드, 막 순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쪽을 갔다가 어떨 땐 저쪽, 어떨 땐 쫓겨가고 어떨 땐 감옥에 들어가고 어떨 땐 두대를 맞고 막 완전히 헤매는 인생 같았는데 여러분 그의 인생은요. 방향이 분명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그가 걷는 걸음이 다 선교지가 됐어요. 그가 쓴 서신들이 전부 성경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의 인생 전체가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왜냐? 그는 인생의 방향을 발견했거든요. 그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합력해서 그 돌에 맞은 것도 은혜고 감옥에 갇힌 것도 은혜고 왜 감옥에 갇혔으니까 서신을 썼지. 바울같이 정열적인 사람이 성경하고 있으면 서신 쓸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을 더 전도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신약 성경이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반은 바울이 기록했거든요. 감옥에서 그것도. 그러니까 바울을 하나님 감옥에 집어넣으신 이유가 야 성경도 좀 써야 안 되겠냐. 너 이게 자꾸 선거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영원히 남는 성경책 서신을 남겨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다 은혜인 거예요. 다 은혜예요. 다 길인 거예요. 다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미친 듯이 살고 열심히 살지만요. 막 스펙 쌓고 학점 따고 막 나 이거 진짜 이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학점 따야 되는데 이 영어 막 토익 통과해야 되는데 막 정신없이 살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엔 진짜 사막에서 헤매는 인생이야.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다면요. 괜찮아요. 돌아가도 되고요. 이번에 합격 못해도 돼요. 이번에 취직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결국은 합력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나고 보면 다 축복이요. 다 감사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교회를 저 파주 쪽에 개척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6번 막으셨잖아요. 그때는 정말 돌아간 인생이었고 정말 답답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 막아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왜 여기 개척했기 때문에 한동대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파주였으면 올 수 있었겠어요? 어려운 거죠. 하나님은 다 뜻이 있더라는 거죠. 지나고 보니까 다 은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사도 바울처럼 이 바울도 말이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많은 방황과 헤매는 것이 끝이 나고 남들이 보기에는 막 이리저리 돌아다닌 것 같았지만 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바울은 7장에서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마음에 그 삶에 여전히 죄가 나오기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도 예수님 믿었는데도 여전히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생각할 때 바울은 점점점 회복되면서 8장에 들어가서 영적 봉우리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8장 마지막 절은 완전히 산 정상에 오른 사람의 그 놀라운 감격의 외침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바울은 아주 자신 있게 그의 인생의 승리의 외침을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신할 수 있었는가? 그의 인생이 남들 보기에는 얻어맞고 두들겨 맞고 목 베어 죽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신할 수 있었는가? 그 확신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세 가지 확신. 첫째는 뭐예요? 승리의 확신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승리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바울은 자기가 이기는 쪽에 서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자주 했던 예화인데 어떤 동네 축구 시합이 벌어졌는데 두 팀으로 나눴는데 아주 어린 꼬마가 이거는 뭐 들어가봤자 도움이 별로 안 되니까 그래도 넣어주긴 넣어줘야 되니까 걔가 섭섭하니까 너 어느 쪽에 들어갈래? 마지막에 다 편을 나누고 난 되니까 그애 하는 말이 이기는 쪽이에요. 이기는 쪽이에요.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는 이미 이기는 쪽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쪽에 서 있으면 이미 이기는 쪽에 서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걸 확신했어요. 내가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내가 설령 죽더라도 나는 최후의 승리가 보장돼 있다. 나는 이미 이기는 쪽에 서 있다. 이것이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이긴 쪽에 스스로 설 수 없죠. 우리 스스로 서려고 하면 우리는 지는 쪽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언제나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가 그 자체로는 아주 연약합니다. 종이를 잡아 찢으면 그대로 찢어집니다. 종이 찢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이 종이를요, 벽에 딱 붙여 놓으면 절대로 못 찢습니다. 왜냐? 이 종이 자체는 연약하지만 딱 붙어있기 때문에, 강력한 벽에 붙어있기 때문에 종이를 찢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우리는 찢길 수밖에 없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찢을 수 없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절대로 지게 만들 수 없는 그런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골리앗이 다윗과 싸울 때 당연히 골리앗이 강하죠. 그냥 다윗이 하나님 쪽에 붙어 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그 한 사람으로 볼 때는 로마의 그 엄청난 황제, 로마의 그 강력한 제국, 그 앞에서 바울은 너무나 미약한 존재죠. 바울은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 쪽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은 로마 황제보다 강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로마에 가면 로마 황제의 무덤을 기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무덤, 바울의 삶, 바울의 발자취, 바울이 쓴 서신들 기억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때 바울은 진 것 같았지만 아닙니다. 바울은 최후의 승리자였던 것이죠.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사실을. 그 근거가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죠. 32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주었는데 그 하나님 우리 위해서 뭘 아끼겠느냐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를 뭘 안 주시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왜냐? 자기 아들을 줬는데 다른 걸 못 주시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 편이시라는 거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길 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 때문에 확신한 것이죠. 나는 승리하는 인생이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승리하는 인생이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사세요. 어깨 펴고 사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바울의 또 확신이 뭐예요? 칭의의 확신이에요. 칭의. 자,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한 것도 중요하지만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너무나 확신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무죄 선언을 받고 의롭다고, 무죄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그런 것을 자신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픈한 거, 자기가 오픈. 나를 고발하려면 해봐라. 나를 정죄하려면 해봐라. 난 하나님 앞에 이미 무죄 선언을 받고 난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았다. 칭의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칭의라는 것은요, 그저 무죄 선언하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죠. 야, 우리 같은 죄인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너 그래, 죄 없는 걸 해주겠다. 이것에도 너무 감사한데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용서해 주면요, 죄에 대한 형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 뭐예요? 찝찝한 게 남죠. 왜냐하면 죄를 지었으니까. 예를 들어 아이가 아빠가 너무 아끼는 그런 항아리를 깨뜨렸다. 뭐 2조 백자 500만짜리 뭐 예를 들어 항아리를 깨뜨렸다. 그러면 그 아이를 때려야 되잖아요. 아빠가 잘못했으니까, 부주의했으니까 때려야 되는데 때려 딱 하다가 아이가 막 울려가고 괴로워하니까 그래, 용서해 줄게.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그래도 그 아이 마음속에 뭐가 남아요? 아빠가 아끼던 거 깼는데 어떡하지? 참 용서는 받았지만 참 괴롭다. 내가 왜, 아유, 난 정말 바보 같아. 나는 왜 이렇지? 하면서 막 자기에 대한 정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빠가 깬 걸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안 깬 걸로 해주겠다. 그러면 이건 뭐 너무 좋은 거죠. 그런 일이 없었던 걸 해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의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저 죄 용서 받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같이 대해주겠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죄책감조차도 없다는 것이죠. 죄책감조차도.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뭐냐? 마귀는요, 고발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여러분들을 고발하고 고소해요. 계속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너는 쓰레기다. 너는 저번에 지은 그 죄 있잖아. 그걸로 너는 안 돼. 넌 그것 때문에 너는 인간이 그게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죠. 성령님이 우리 죄를 지적할 때도 있어요. 성령님의 특징은 죄를 지적하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기쁨을 주십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가 막 그걸 회개해도 계속 기억나게 하고 계속 괴롭히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 근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도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면 무죄 선언을 받을 수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데 그 변호의 근거가 말을 잘해서 변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 좀 칭의를 주십시오. 의롭게 해주십시오. 무죄로 선언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이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그랬고요. 죄를 지었는데 그거는 그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변호를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가 딱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저거 죄인이다. 하나님이 우리 행위의 기록을 다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 책이 2권 있는 거 아시죠? 생명록과 생명책과 행위록. 우리 행위에 대한 모든 기록이 다 있어요. 그런데요, 그 행위에 대한 기록을 탁 내놓으면 꼼짝 못한 거 우리는. 왜냐하면 다 기록돼 있거든.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쫙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말을 잘해서 그걸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 앞에 예수님이 탁 나가시면, 우리를 변호할 자리에 탁 나가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아무리 손만 내미는 거예요. 손만. 쫙 내밀면 어떻게 손에 못자국이 있잖아요. 못자국이. 그리고 그 손에서 못자국에 피가 톡톡 떨어져가 우리 행위의 책에 톡톡 떨어져가
안 보이는 거야. 무슨 죄를 지었는지. 왜 잉크 쏟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듯이 예수님의 피가 툭툭 떨어져가지고 우리의 행위가 다 가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만 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죠. 왜냐하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겠다 그러셨거든요.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멀리 하시고 우리 죄를 아예 기억도 안 하신다.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우리 죄를 보면 하나님 무슨 죄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가득 담겨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의롭다고 칭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법정 용어로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런 게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한번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으면 다시는 심판 안 받는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재판을 받았고 그 사람에 대한 형벌이 내려졌잖아요. 그럼 다시는 그 죄로 해서 또 재판을 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 돼야지 한 번 재판 받았는데 또 나중에 또 끌려가서 또 재판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 법이란 것도 자꾸 바뀌거든요. 그때는 죄가 안 됐던 게 나중에 또 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우리가 되면 피곤하니까 이게 법정 용어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 번 그 죄로 인해서 한번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재판이 끝나면 다시는 그걸로 인해서 다시는 그 사람을 재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미 한번 재판을 받았거든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처참하게 피 흘려 죽었는데 예수님 죄가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러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받았느냐?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고통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한번 치러진 거예요. 형벌이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나버린 거죠. 다시는 하나님이 또 심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우리가 같이 못 박히는 게 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힐 때 같이 2000년에 돌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죄가 같이 처리돼 버렸기 때문에 한번 처리한 죄를 다시는 처리할 수가 없는 하나님 다시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징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확신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죠. 35절에서 37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바울이 자기 처지를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도살당할 양 같아요. 그냥 양이 이 도살장에 끌려와가지고 그냥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분위기예요.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늘 위협에 시달리고 늘 정말 공포 가운데 있지만 늘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확신합니다. 어떤 것도 그 어떤 세상의 위협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다. 여러분 놀라운 확신을 이야기하죠. 누가 우리를 끊을겠냐? 누가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 무엇이라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도대체 그 무엇이 나를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이 7가지를 이야기하죠. 7가지. 7가지 보면 점점 강도가 심해지는 거죠. 첫째는 환난이죠. 이 환난은요. 육체적인 시련입니다. 질병이나 교통사고나 이런 고통들, 몸이 아픈 거 이런 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곤고죠, 곤고. 두 번째는 이 곤고는 정신적인 고통이죠. 육체의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은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이런 고통도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세 번째는 박해죠, 박해. 이거는 외부로부터 오는 더 심한 고통이죠. 신앙 때문에 오는 시련입니다. 이 박해가 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오는 기근과 적신이 옵니다. 즉 박해가 심해지면 감옥에 가두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또 옷도 다 벗기고 적신 벌거벗은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의 신앙을 끊을 수는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다. 이미 우리는 한국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그게 검증이 됐어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옥에 갇히고 벌거벗고 얻어맞고 했지만 그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협이죠. 각종 위협에 시달리는. 그리고 나중에는 칼입니다. 칼. 이건 실제로 죽임을 당한 즉 숭배하는 거죠.
여러분 순교하고 내 생명이 끊어지면 그때 신앙을 그럼 포기하느냐? 안 그렇죠.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는요. 수없이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에게 찢기고 목에 칼이 들어오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포기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에 닥치는 그 어떤 시련과 고통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고난이 닥쳐봐야 알 수가 있어요. 고난이 닥쳐봐야. 여러분 두 사람이 사랑한다고 손잡고 다니지만 알 수 없어요. 그거 봐가지고 몰라요. 그 인생에 고난이 올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서 이런 글을 읽었는데요.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바람이 불면 촛불은 쉽게 꺼진다. 그렇죠? 여러분 촛불은 있죠. 바람은 조금만 불어도 꺼져버려요. 꺼져버려요. 그런데요. 진짜 큰 불, 예를 들어 산불 같은 거 있죠. 그거는 바람이 불수록 더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신기하죠? 같은 바람인데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져버려요. 그런데 큰 불은 바람이 불면 더 세게 타올라요. 마찬가지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작은 사랑은 금방 사라지지만 큰 사랑은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른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맞아요. 진짜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어려움이 오면요. 작은 사랑은 금방 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지만 그걸 가지고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인생에 그들 커플 그들 사이에 고난이 올 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었는지. 시시한 사랑이었으면 끝나버려요. 몇 번 싸우다가 헤어져 버려요. 근데 진짜 사랑이면 그럴수록 더 서로를 위해주고 더 손잡고 기도하고 더 아껴주고 더 격려해주면서 더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더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우리 교회도 청년들도 뭐 많고 이렇게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될 사람과 안 사람 차이가 뭐냐면요. 진짜 될 커플은 고난이 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역시 우리는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 근데 되는 커플은 뭐냐면 고난이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이럴수록 우리는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보면요. 교회 나와서 어려움이 옵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요. 어려움이 와요. 막 교회 나가기도 귀찮고 혹은 주위에서 핍박하기도 하고 막 누가 잔소리하기도 하고 또는 뭐 교회 나가면서 손해보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는 교회 오니까 뭐 시험 드는 일이 있기도 하고 근데 작은 믿음은 꺼져버려요. 거기서. 포기해버려요. 신앙을. 수없이 봤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 얼마나 많이 왔다 갔어요. 아마 우리 교회 왔던 청년들 안 떠나고 지금 다 남아서 한 80명쯤 됐을걸요. 너무너무 쉽게 떠나버려요. 그냥 아유 됐어. 저 아르바이트 시작했어. 이러고 와버리고 막. 여러분 너무너무 쉽게 신앙을 포기해요. 그건 작은 믿음이죠. 작은 신앙이고 하나님에 대한 작은 사랑이고 그러나 진짜 믿음은 뭐냐. 고난이 올수록 더 타올라요. 여러분 핍박해봐서 예수 믿는다고 더 잘 믿지. 진짜 신앙인은 더 잘 믿는 거예요. 목숨 걸고 믿어버려요. 그전에 그냥 대충 믿다가 예수님 믿는다고 막 핍박하면요. 목숨 걸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진짜 신앙이니까 그래요. 할렐루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신앙은 진짜 신앙이다. 나는 어떤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이라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신앙이 타오르고 더 사랑이 더 불타오르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절대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아들을 주신 사랑이죠. 그걸 안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 고귀한, 그 엄청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올수록 그 속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이 너무 재밌게 비유했어요. 난 기가 막힌 비유라 생각해요. 노천탕과 같다. 노천탕. 여러분 노천탕 아시죠? 여러분 특히 일본 같은 데는 일본에는 온천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온천 여러분 가보셨죠? 온천에 가면 따뜻하잖아요. 근데 진짜 재미있는 온천이 뭐예요? 노천 온천. 이렇게 바깥에서 온천이 있는 거예요. 온천 안에 건물 안에 온천이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온천이 있는데 겨울에 가보면요 눈이 덮여서 눈이 너무 추운 거야. 벌거벗고 들어가려면 너무 춥지. 근데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가 너무 따뜻하거든. 그러니까 얼굴은 분명히 차가운데 심지어 머리 위에 눈이 막 떨어지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너무 이게 뭔가 묘하죠. 바깥은 차온데 몸은 안 추운 거야. 왜냐하면 그 온천의 물이 너무 따뜻하니까.
그 안에서 막 즐기는 거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온천을 즐기는 이 기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도 노천탕에 앉아있어 봤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고난이 당할수록 뭐예요? 남들 보기엔 저 사람 죽겠구나 저러다가 얼어 죽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싶은데 그 사람 얼굴은 평안이 있어요. 그 사람 마음에 오히려 기쁨이 넘쳐. 왜냐?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닥쳐서 하나님 우리 속에 더 끊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거든요. 할렐루야. 차고 넘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거든. 고난이 올수록 더 올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거든. 그러니까 남들 보기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니까. 우리 속에 어떤 일이 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저 사람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저 사람 저런 고난을 당해서 지금 자살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행복해하고 있는가? 왜 웃고 있는가? 왜 감사하고 있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뭐요? 우리는 아는 거죠. 그 비밀을.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기 때문에. 고난이 올수록 우리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바울이 말이죠.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 막 채찍당해가지고 말이죠. 지하 감옥에 찾고 체해가 있는데 바울은 찬송하잖아요. 왜냐? 그 속에 하나님 주신 사랑이 넘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천탕에 있는 사랑과 같은 거예요. 예. 바깥은 차원데, 바깥은 고통스러운데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을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인생의 시련과 고통이 와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어요. 두려움 없이.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방공 영화를 하나 봤어요. 방공 영화. 근데 그 영화를 보고 그때부터 인생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 영화가 뭐였냐면요. 이제 전쟁, 6.25 전쟁에 관한 영화인데요. 중학교 때 봤는데, 이제 주인공이 어떤 소년이었어요. 저와 비슷한 중학생이었는데, 야구선수였어요. 야구선수. 근데 이 소년이 이제 이 많은 관중의 환호를 받으면서 그라운드에서 막 공을 던지는 그런 야구선수였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지니까 6.25가. 그러니까 이 소년이 북한군에게 끌려간 거예요. 아마 이게 얘가 북쪽에 살았는지 하여튼 북한군에게 끌려가가지고 징집당해가지고 이 소년병도 막 군사가 모자라니까 막 집어넣은 거예요. 이 마지막 장면이 뭐였냐면 이 아이가 기관총을 쏘는 일을 맡은 거예요. 막 기관총. 근데 국군이 막 몰려 올라오는데 이 북한군들이 막 도망가는 거죠. 이제 전부 후퇴하고 도망가는데 이 소년만 남아가 막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군들이 이게 왜 얘가 왜 이렇게 죽으려고 그러냐, 왜 이렇게 끝까지 남아있냐 하면서 막, 근데 기관총에서 할 수 없이 그 소년을 쏴 죽이는 거죠. 올라가 봤더니 이 나쁜 놈들이, 괴뢰군들이 이 소년의 발에 쇠사슬을 묶어 놓은 거야. 그리고 자기는 다 도망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는 죽지 않기 위해서 계속 쏜 거예요. 자기는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그 비참하게 죽는 그 영화를 봤는데요. 너무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야. 그때부터. 왜냐? 야, 내 인생이 지금 평화롭고 행복하지만 전쟁이 나기만 하면 나도 저런 아이처럼 저렇게 한순간에 내 인생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두려운 거지. 내가 누리고 있는 평화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누리고 있는 평화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평화구나. 전쟁만 하면 내가 저렇게 비참한 인생이 한순간에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린 마음에, 중학생이 어린 마음에 그때부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언제 전쟁 날지 무서운 거지. 그런 공포에 제가 한참 동안 사로잡혀 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공포가 언제 없어졌느냐?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나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생겨.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에. 내 머리 위에 지금 당장 원자폭탄이 떨어지더라도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확실하다면 걱정할 게 없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그런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확신은 우리 인생에 진정한 평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론적으로 성도의 견인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신학 교리가 생각이 납니다. 성도의 견인이 뭐냐? 우리 성도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신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천국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즉, 한번 주어진 구원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끝까지 그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 천국까지 데리고 가신다 하는 것이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천국까지 갈 거니까 구원은 취소 안 되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믿으면 행위가 따라야 되거든요. 행위가 안 따라서 엉터리 구원. 그 사람이 제대로 구원 안 받은 걸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행위가 따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죄도 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구원은 취소시키지 않는다. 할렐루야.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 구원이 우리로부터 시작됐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로부터 시작됐다면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구원이 취소되느냐 이거지. 우리 구원이 하루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하루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갈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은혜 받을 때 막 내가 천국 갈 것 같아. 근데 집에 가다 부부싸움 해버려. 지옥 가겠구나. 지금 자동차 사고 나가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내가 집 사람한테 막 큰 소리 쳤는데 욕을 했는데 이래 돼버린 거예요. 이게 구원이 우리에게 달렸다면 구원이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천국과 지옥이 매일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부터 시작됐다면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도의 견인 교리는요. 바로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다시 한번 나오죠. 38절에 39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 짝으로 돼 있거든. 짝으로. 죽음과 즉 사망과 생명, 이게 짝이거든요. 사는 내 삶에서도 살아있는 이 생명도 또 죽는 죽음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관계, 가장 끊을 수 없는 관계 중에 하나가 부부관계 아닐까요? 근데 결혼식 할 때, 결혼 서약식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Till death do us part.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예, 죽음이 당신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죽음이 갈라놓을 그때까지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이거는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죽음이 오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부부도. 어쩔 수 없는. 부부의 그 사랑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갈라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죽음조차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조차도 가릴 수 없다. 왜냐?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거든. 내 손을 잡고 요단강을 같이 건너가 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거든. 할렐루야. 죽음과 생명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또 뭐예요? 천사들과 권세자들이죠. 천사는 여러분 천사 아시죠? 천사. 권세자는요, 여기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악한 권세자, 악한 영들을 의미합니다. 즉 마귀를 의미합니다. 천사도 마귀도 그 어떤 영적인 존재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짝이죠. 현재일과 장래일. 하나님이 현재도 나를 지켜주시고 과거에도 지켜주셨고 앞으로 장래도 계속해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일곱 번째 능력이죠. 예, 능력.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어떤 능력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마지막 여덟 번째, 아홉 번째도 높음과 깊음이죠. 예, 짝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또 깊은 곳에도 계십니다. 그 어떤 자리에 우리가 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마지막 열 번째가 다른 어떤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아닌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칼이 들어오더라도 혹은 마귀나 천사가 동원되더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냐 하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구원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우리 영혼을 구원해서 예수님 손에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 만물보다 큰 손, 만유보다 큰 손. 여러분, 거인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난쟁이에 가서 빼앗을 수 있을까요? 빼앗을 수 없죠. 거인보다 더 센 존재가 있어야 거인의 손에서 그걸 빼앗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으려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돼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 크시냐? 하나님 만드신 우주도 우리가 다 측정을 못해요.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 손에 누가 있다가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우리를 잡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 손에 잡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누가 빼앗을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어요?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거죠.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 손에 우리가 잡혀 있으니까. 그게 바울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하면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 치매란 게 있거든요, 치매. 치매는요, 심각한 거죠. 건망증은 깜빡깜빡 있는 건데, 치매는요, 아예 기억력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여보, 그럼 당신 누구세요?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치매단 말이에요. 그럼 치매가 와가지고, 예를 들어, 예수님을 평생 70년 동안 잘 믿었는데, 마지막 남은 3년 동안, 73세 돌아가셨는데, 3년 동안 치매가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가 누구야? 이래버리면, 지옥 갑니까, 그 사람은? 만약에 구원이 우리에게 달렸다면 지옥 가겠죠. 왜냐?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으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난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안전하다는 거야. 어떤 목사님은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진짜 목회를 너무나 잘하신 영역 있는 목사님, 마지막 순간에 치매가 와가 목사님 예의상 축도를 시켰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죽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홍도야 울지 마라 이렇게 붙는 거예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목사님 축도를 안 시켰대요. 실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문이 들리는 목사님이. 여러분, 그럼 그 목사님 지옥 가느냐 이거죠?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다 까먹어버려도 지옥 가느냐?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정과 형편을 아시잖아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일부러 부인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택한 그 사람은 끝까지, 심지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내가, 여러분, 공산치하에서는요, 잡아가면요, 감옥에 가둬가지고 기억을 잃게 하는 약을 주사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죽이던 분도 생각 안 나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누구냐 이래버리 된 거예요. 그러면 지옥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께 구원의 주권이 달려있으니까.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보장된 것이죠. 이게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라는 거죠. 나의 인생은 영원히 하나님께 잡혀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잡혀있다. 나의 인생은 영원히 소망이 있다. 하나님 앞에 확실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